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부른 것은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란 말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란 말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내가 주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지 않으셨느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럼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럼 형상은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근데 여자는 피조물인 아담이 이름을 졌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졌다. 그러니까 이브도 그 이름을 하나님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아담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브라는 이 여자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으니까. 자기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지. 하나님 거룩하시는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까? 그 성경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책이 아니다. 난해한 구절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에요. 1장, 2장, 3장도 다 똑같아.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피조물에게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하나님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느냐. 내가 오늘 널 낳았다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장막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건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어놓고 여러 가지 하늘 아래 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르니까 뭐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이 사람도 얘기도 갖다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그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분별해요. 영 분별의 은사다. 성령 은사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 분별의 은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 5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은사는 뭐냐? 거저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모습을 닮은 완성된 어린아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에베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전달했다. 뭘 전달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 누가 선지자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과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된 소식하면 표면적인 이 사람이 뭐 건강하다, 오래 산다, 뭐 부유하게 된다, 출세한다, 뭐 그런 거다.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화목하다. 전부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는 풀과 같지요. 그러니까 풀의 영광은 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꽃이 폈으니까 열매 맺지 않습니까?
제자들, 사도들 120명.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진다. 꽃도 사라진다. 뭐만 있어요? 열매만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아들이 모델로 100배를 맺으셨다. 네,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100배 열매를 맺으신 것이 14만 4천이다.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사. 어린 양을 잘 기르는 목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여서 어려서부터 잘 길러야 된다. 육신이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어린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표면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교사,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 선생이라 하지 마라.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선생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성령 받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표면적인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인문학, 이공학 두 가지면 갈라지잖아요. 철학이냐 과학이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보세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나 봐.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육신이 어떻게 철학과 과학을 떠나 살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철학과 과학을 떠나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모든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는데 풀이 철학과 과학으로 살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자라나서 꽃이 펴서 향기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말씀드리잖아요. 동물 중에 옷을 해 입는 동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사람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옷을 해 입는 동물이다. 첫사람 아담이 이브와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주신 것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러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표면적인 육신은 DNA는 혈통적인 거 아니야. 육신적인 거. DNA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 아닙니까? 98%가 같으면 이게 표면적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축에는 집 같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뭐 동물만 집을 짓고 삽니까? 공중에 새도 집을 짓고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자기 집을 짓잖아요. 뭐 할 때? 알 낳으려고 할 때. 새끼 번식할 때. 그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하나님께서 동물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봐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게 없다. 아무나 올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퀄리티, 공의의 사랑, 그 사랑이 들어간 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받았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열심을 냅니까? 하늘 아래는 나를 하늘 위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덫을 놓고 새를 잡으려 금을 치는 것처럼 하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잖아요. 육신을 잡는 게 아니라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타겟이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못 치느냐. 선포하신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한 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과 그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묻히느냐?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암송을 하고 필설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힘을 다해도 애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제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야만이 완성돼야만이 알 수 있다. 이미 선제를 통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받은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언 이설로 이것도 찍어 붙여보고 저것도 찍어 붙여보고 별짓 다 하죠. 안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배운 사람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철학과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찍어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순수하다 그래요. 순수하다.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마라. 분명히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또 잠언서에도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연기시록 22장 마지막 절도 있잖아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알지요. 이는 내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것이라.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오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한다. 생명수가 뭐예요? 생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제시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생수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그것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 남편 데려와. 딱 숨기잖아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네 말이 옳다. 전에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6번째 남자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이 막 깜짝 놀래가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북쪽 시리아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란 말 잘 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예배는 worship,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거리심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배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유대교의 의식을 개혁한 거예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난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그 세상 종교가 우상 숭배할 때 의식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 받아서 거짓 없이 너 자꾸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예배의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라.
왜 그럽니까? 선자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어디서 의식을 세우고 의식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려면 무슨 뭐 사회가 어떻고 거기 무슨 뭐 대표기도가 어떻고 또 뭐 헌금이 어떻고 그 의식이잖아요. 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이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죠.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닮은 완성된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또 성령 받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또 누구든지 이 연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1.1억도 변하지 않는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론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듣기 좋게 얘기해도 그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유대교의 의식 종교를 개혁한 것이다. 그게 기독교 AD 30년에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게 오셨다. 개혁 때까지만 뭐가 존재해요? 율법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의식을 없애버렸는데 자기가 자기 피로 깨끗하게 죄를 사했는데 무슨 의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대제상이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상이다. 그분을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밝히시잖아요. 대제상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